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좀 바꾸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둘라 그러면 부지런히 뿌리는 길밖에 없어요. 뿌리지 않고 거둘려고 하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열심히 뿌려서 뿌리고 나서 거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뿌리고 거둘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전도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요. 그 교회 앞에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벤치를 사람들은 바보들의 벤치라고 불러요. 매주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어요. 상사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 기다리는 대상은 달라도 모두 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한 거죠.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교회 오라고, 교회 꼭 나오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가겠다는 대답을 딱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쁘지.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마침내 주일이 딱 되잖아요. 교회 앞에서 초대했던 사람을 기다립니다. 몇 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그러면 이 초대했던 사람은 서성거리기 시작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조르는 거죠. 하나님, 이 친구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조르며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1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를 않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벤치에 앉아서
5분을 더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벤치를 바보들의 벤치라고 부르는 거죠. 허탕치기가 일쑤예요. 오라고 해서 오겠다고 약속까지 딱 받았는데 주일이 딱 되면은 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약속의 펑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 영혼이 오기를. 그래서 그 벤치를 바보들의 벤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그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거지. 알고 보니 이번 자기 생일에 생일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이번 생일 선물로 아버지 교회 한번 꼭 오시라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오기로 약속한 거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이 청년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기를.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지를 않았어요. 정성을 쏟았는데, 그렇게 기도했고 마음을 쏟았는데, 선물도 드리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아버지 꼭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 초대하고 약속을 했는데 영영 아버지가 오시지를 않은 거죠. 남아있는 것은 허전하고 찢어진 가슴뿐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서 이 청년이 엉엉 울었다. 그 벤치가 바보들의 벤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퇴짜를 맞고 바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잖아요. 전도는 이런 특별한 바보들이 하는 거지. 언젠가는 그 황무지에서 푸른 싹이 돋아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리는 특별한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런 특별한 바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4명의 친구의 바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풍병은 끝난 거 아닙니까? 불치병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겁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포기할 수 없었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는 뜻밖의 축복을, 뜻밖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이 4명의 어리석어 보이는 친구들 때문에, 이 4명의 특별한 바보같이 보이는 이 친구들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명의 바보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도우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도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텐데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친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 그 이유를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셨어요. 무언가를.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바보 같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죠. 예?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정말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오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영혼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이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이고, 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 영혼을 도우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예? 주님께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4명의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따라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오늘날 우리 이 견고한 현대식 건물의 지붕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목재를 평행하게 쫙 놔둔 다음에 나뭇가지 같은 거를 거기에 얼기설기 쫙
올려놓고 엉겅퀴나 나뭇잎을 올려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지붕이 대단히 허술해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어낼 때 흙부스러기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떨어질 텐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무식한 짓거리를 하냐고 소리를 쳤을 텐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 친구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 여러분, 이 친구들의 행동은 대단히 희생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죠.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남들의 비난과 빗발치는 항의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집의 지붕값을 상당하게 보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요.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요. 전도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내고 그 영혼을 만나서 선물도 전달하고 오늘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영혼들과 같이 밥도 먹고 희생해야 되는 거지. 희생하지 않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망 있는 지식인이면서 스포츠 스타였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 스포츠 스타였는데 이분이 그 출세의 길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티 스터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시티 스터드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럴 만한, 그런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냐고. 아니, 지금 스포츠 스타로서 잘 나갈 텐데, 부도 거머쥐고 명예도 거머쥐고 잘 나갈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만큼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있냐고.
그때 C.T. 스터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치르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 영혼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한 선물, 그는 뭘 기대했어요?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기대했겠지. 그렇잖아요? 그 기대를 안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선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선언은 중풍병 치유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죠?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중풍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육체의 치유보다 내면의 치유가 훨씬 더 중요한 치유임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심으로써 그가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영혼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니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고 또 기도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아니 뭐 이런 거 해서 뭐하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이끌어올 때 주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실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건지심과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축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품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주님이 그 영혼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확실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오니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 얻고 생명 얻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온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를 주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